오늘 설교 제목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미준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서 코리아 갤럽에 의뢰해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종교 의식 조사를 했는데, 먼저 기독교인들 1000명, 또 비기독교인들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천국을 믿느냐?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믿느냐? 이 질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진짜 믿느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믿느냐? 59%만 믿는다 했습니다. 나머지 41.1%는 그저 상징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렴풋이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물어보니까 33.9%만 죽고 난 세상에 있다, 천당이나 극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33.9%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세나 천국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기독교인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진다,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의학저널 영국의 랜신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30년 한국인 여성 기대 수명은 이제 90.82세, 남성은 84.07세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100세가 그냥 눈앞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는 다 한 100세 정도는 다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먼 거예요. 너무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국지적인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나 중동 전쟁이 있지만 그동안에 이런 큰 전쟁이 없었고 전 세계가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위기의식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굉장히 물질 중심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 중심의 사회라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현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모든 가치관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요, MZ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심합니다. MZ세대들은요, 미래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즐겁게 지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미래를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 이것은 별로 지금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 교회도 이런 영원한 세계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는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갤럽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요,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조사했는데, 이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위로의 설교, 나 요즘 너무 사업이 힘들어요, 목사님 희망적인 설교를 해주세요, 치유에 대한 설교해 주세요, 이런 설교에 대한 요청은 많았는데,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설교, 주제 설교를 듣고 싶다는 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1.5%랍니다. 1.5%. 그러니까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심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주제도 어떻게 여러분이 관심 없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저는요,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내놓고 나서 한참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가를요 계속 넘겨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설교 전에 찬송을 뭘 선택할 것인가, 이거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이번 주는 뭔 찬송? 그런데 계속 패스되는 찬송이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다음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길이 살겠네 나, 이런 찬송은요 저도 패스가 돼요 자꾸. 왜 그럴까요? 이 찬송이 지금 우리 교우들하고 이게 좀 공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저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아주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도 사실은 지옥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18번이나 하셨습니다. 아니,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주님이 18번 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메시지 엄청 많은 이 주제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주님이 정말 많이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원히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정했냐면 이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가 어떤 곳이냐를 우리가 잘 좀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거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 전도사님들이 뭐 여름 성경학교 때 참 단골로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영원한 세계는 죽음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자,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천사들에게 붙들려서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이 부자는 죽었는데 그냥 장사돼. 천사들에게 뭐 이끌림 받았다는 얘기 없습니다. 어쨌든 자, 죽었다. 우리 기독교에서 죽었다 그러면 첫 번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흙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면 육체는 어디로 보냅니까? 흙으로 보내는 거예요. 흙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이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두 가지 주로 생각하는 게 없어진다. 죽으면 그것이 끝이야.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지 뭐.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좀 너무 심하다. 아마 우리 영혼은 살아있을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또 돌아다닐 거야. 이게 이제 샤머니즘이죠. 무당들이라든지 그래서 뭐 귀신을 달랜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23절에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음부라는 곳이 있다. 이거 이제 하데스라,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이 음부가 뭐냐? 이 부자는 죽었는데 곧바로 어디로 갔느냐? 음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이 이 음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완전 지옥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부를 유치장, 그러니까 지옥이 감옥이라고 하면 음부는 유치장이다. 유치장과 감옥과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부자는 죽어서 바로 어디로 갔느냐? 이 음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품. 그래서 오늘 이 신학자들도 아브라함과 그의 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어떤 곳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바로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는 곳.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세계는 곧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죽음이 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죽음은 바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계는 내가 곧 닥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게 지급해서는 안 될 언제나 긴박하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영원한 세계는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 다른 종교 공부하는 시간은 이제 절기 공부했는데, 힌두교와 불교가요, 이게 공부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하여튼 그런 뭐 깊이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뭐 어쨌든 배운 것 중에 힌두교와 불교의 중심되는 사상이 뭐냐면 절대적인 실제, 우주적 원리인 브라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1원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다 개인의 영혼은 아트만이라는 아트만. 근데 우리 이 각 개인은 개별적인 자아를 의미하는데 브라흐만과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거죠. 이게 뭐냐? 모든 개인의 이 아트만은 궁극적으로 절대적 실제, 우주적 원리와 합일된다는 것입니다. 합일. 예. 인간은 생과 사를 반복하면서 궁극적으로 브라흐만과 합일되는 것인데, 여기에 윤회 사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로도 태어나고 또 강아지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고, 이게 나중에는 다 궁극적으로 브라흐만과 우리 아트가 합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 생각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기능을 하는 것이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합일된다는 거. 마치 빗물이 바닷물에서 뛰면 그냥 합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의식이 있는 것이지 죽으면 이 의식은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르친 해탈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고통, 고뇌 이거는 우리 욕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초월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해탈이 된다. 이 불교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이 죽은 부자, 그 다음에 나사로, 이 죽은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금 이 현실적인 곳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성경은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무의식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는 생생한 세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옥이 무의식의 세계면요, 지옥이 아니죠. 지옥은 가상의 세계도 아니고 꿈의 세계도 아니고 고통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의식이 있는 가운데 처하는 세계가 바로 이 영원한 세계라는 거죠.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저도요, 이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요, 항상 악몽을 꾸면 군대 다시 입대하는 거. 그거 자주 꿨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꿈은 안 꿔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항상 악몽은 뭐냐면 동일합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설교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설교 원고 없이 이 강대상에 서 있는 게 저는 악몽이에요. 동일하게 저는 그런 꿈을 꾸고, 꿈을 딱 깨면요,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꿈이니까 다행이지.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닥치면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요, 꿈이 아닙니다.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현실로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체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음부로 가는, 하데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영이 열려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쓴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 17절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받았던 모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장 16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복락을 누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복음 설교자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 성경을 읽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교회도 오락장소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사로는요, 이 땅에서는 어려운 삶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마 그는 죽었을 때 변변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자는 아주 호화롭게 살았고 부자의 삶 자체가 호화로웠습니다. 그의 장례식도 엄청 아마 호화롭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완전 역전돼 버립니다. 상황이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죠. 한 사람은 음부로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놓고 있는데, 자, 그럼 마지막 중요한,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까?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실까요? 이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부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하지만 속에 욕심이 많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 힌트를 3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네, 오늘 이 부자의 고백 속에서 회개하리이다, 회개가 없어서 자기는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처한 이 하데스에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느냐, 회개가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3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도 없고 제3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원리로 인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돌이켜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삼에 죽지 않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카트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대요. 그분은 어느 나라를 가면 그 대통령에게 전도하는 은사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나중에 한번 믿어보겠다. 근데 그 카트 대통령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몇 달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당해 죽었죠.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는 나사로는 왜 천국 갔습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또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사로를 기억해 주셨어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나사로는 하나님 이름을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명함이 얼마나 이름이 많았겠습니까? 뭐 부장, 어디 위원회 회장, 부자니까 얼마나 그런 직함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부자의 이름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요,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이름이 기록되니까 하나님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뭐냐? 회개했게 하는 것인데, 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에 한번 볼게요. 28절.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거기에서 자기 형제들을 사랑했는가 봐요. 이 형제들은 제발 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뭐냐?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나사로를 저 집에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뭘 알고 있습니까? 전해주면 된다는 거죠. 누가 가서 이 사실을 전해주면 우리 형제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 부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 부자가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나사로로 보내줘야, 죽은 자가 가서 전해줘야, 이걸 본 사람이 전해줘야 믿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1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진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전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천국과 지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이 일은 오늘 모세와 선지자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해줄 때, 그들이 우리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저는요, 왜 이 부자가 자기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전도에 관심을 가집니까? 체험을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눈으로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정선에 탄광에 그 탄광촌을 박물관 한번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탄광에 가니까 뭐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3만 명이 거기에서 그 탄을 캤는데 얼마나 깊이 파 내려갔냐면 3척까지. 야, 그 강원도 정선에서 3척까지 파고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약 3만 명 정도가 그 탄광을 캤는데 막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 당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섭씨 40도가 넘는 깊은 굴 속에서 시커멓게 탄가루가 앉은 점심을 먹고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깊은 굴 속에서 8시간 중노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공기가 탁하기가 그지 없으니까 이 숨을 쉴 때 탄가루가 몸속에 들어가 허파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규폐병이라는 병이 생긴대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만 이 악화되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강부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막장 인생이다. 뭐 이 건강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너도 나를 따라서 이 탄광에 와서 일해라 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너 열심히 해서 나처럼 이 탄광에서 일해라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강부의 아들이 쓴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강부가 되겠지. 아버지는 절대 강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강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왜 막장 인생을 사는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가 아들의 시에 나타나 있습니까? 아버지가 체험을 해보니까 너는 이 강부하면 안 된다. 너무 이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심정으로 지옥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시고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음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죠.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여야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 사람도 내가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10월 한 달 동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 구원을 받을 길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또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